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광이 되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화요 기독교 강독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하고 또 바르게 믿고 또 우리 시대에 참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그릇된 모든 사조들을 또 능히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참 흠일하지 않도록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또 지성까지도 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또 진리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을 다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이번 이제 6장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찾아야만 한다. 지난번에 이제 대략 얘기한 것처럼 6장은 복음의 필요성, 그러니까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이 구속의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6장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장 5장에 비하면 6장은 거의 아주 간략한 그런 수준이지만, 그러나 복음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으로서는 이 6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6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삼일차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냐?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어떤 한 위격만 우리의 기도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4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전제가 뭐냐면 바로 그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좀 다종교를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근데 그렇게 또 아주 그 특이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왠지 좋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좀 뭔가 마음에 좀 편안함이 있어서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장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런 예언들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눈이 직접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때요? 분리적 관계로 저들은 알았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우리가 6장, 요한복음 8장인가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뭐가 중심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 당신이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했지만 아주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인 것 같아요. 내 지금 기억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관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아주 꿈에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그런 즉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뭐 신성모독이라고 막 난리를 치면서 아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오늘 이 4장에서 다루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제대로 알았다면 나도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믿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그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뭐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선미라고 그러고 뭐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 자부심도 강하고 성전, 하여튼 뭐 이런 그런 그 엄청난 그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아주 자부심이 강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정말 곳곳에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참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참 언급을 이렇게 말씀을 참 예언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정작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예언하신 그 예언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 봐야 될 것을,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비록 그들은 수치스럽게 타락하기는 했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리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그 원리들이란 다윗에게 언약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자를 택하셨던 바로 그 값없이 주어진 언약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뭐 구약의 시편을 봐도 그렇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다윗만큼 뚜렷하게 보여준 구약의 인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조금 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게 되었다. 어린아이들이 부른 이 찬송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유일한 보증이 구세주의 오심에 있다는 일반적인 개념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린 것도 맞고, 또 여기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그 자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윗의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분으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유대인들은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걸 가지긴 했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강한 그 능력으로, 아주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와 그다음에 그동안 유대인들을 참 조롱했던 그 이방 민족들을 분명히 처리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에서 나온 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바로 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유대 군중들이 어때요? 돌변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라, 죽이세요. 막 그냥 막 아주 뭐 정말 이 극과 극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또 한순간에 어때요? 예수님을 이렇게 참 증오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그러한 군중들로 변한 걸 볼 때 참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메시아의 그 모든 그 권능과 능력과 또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저들이 보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좀 우리가 또 이런 사실들을 또 깊이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계속 얘기 나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비록 믿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중간에서 그것을 굳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위험은 너무나도 높아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죠.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고 두렵고 높으신 그 영광과 참 죄인의 참 그 본성이 타락한 그 죄인의 그 참 보잘것없는 그 미천하고 천한 그 거리,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그 대상을 일치시켰느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뭡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사람이 아니죠. 그분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즉 죄인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말에 찬성하지만 거기에는 자격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유 없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칭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고 경고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여튼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아예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 시도조차도 애초부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보이지 않죠. 영이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적어도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적어도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잠깐의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예.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서기관들은 예언자들이 구속주에 가르치는 것을 그릇된 해석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널리 동의를 받으신 것처럼 알려져 있었다. 즉 중보자가 출현하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대한 다른 구제책이 없고 교회를 해방시킬 방법도 없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바울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한 로마서 10장 4절이요. 교훈이 마땅히 알려져야 했으나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교훈이 참되고 확실한 것이라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 그 자체와 예언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그렇죠? 모든 그 율법 의식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언 우리가 보통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의식과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서의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하게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다만 독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 즉 경건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왕국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모으실 때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다. 다스려 양육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사실이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관한 구원 얻는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앞에 세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레네우스는 그 자신이 무한하신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유한하게 되셨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영광의 광대함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했다. 광신자들은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유익한 진술을 한낱 불경건한 환상으로 왜곡시켜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신성의 일부분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실제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된다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한이 말한 것은 언제나 참되다. 즉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요한일서 2장 13절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자신들이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존엄하신 분을 경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참으로 맛보지 못했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한낱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마침내 우둔하고 더러운 미신에 빠져서 그들 자신의 무지를 드러냈다. 현재 터키인들도 여기서 터키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슬람을 총칭을 터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슬람이라고 하면 돼요. 현재 이슬람 교도들도 천지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힘있게 외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으며 우상을 참된 하나님 대신에 놓고 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슬람에 대해서도 아주 핵심적인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이 이슬람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그 이슬람 종교를 포교할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다. 다만 명칭만 다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슬람을 이제 포교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냥 선지자다. 선지자. 그냥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뭐 저들도 이제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어떻게 유대교나 이슬람 교도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결국은 뭐 가장 모태가 되죠. 모태.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사실은 뭐예요? 유대교도 예수님을 당연히 그들이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더 심해요. 이슬람교도보다는 유대교가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슬람교도들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별로 안 커요. 단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전까지는 이슬람교도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하메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는 선지자다. 또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예 그들에게는 저주받은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증오한다며 증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은 유대인이 더 커요. 이슬람교도는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중보사역, 중보권을 저들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의 중보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차이예요. 모든 차이 중에 제일 큰 차이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만 잘 알고 있으면은 뭐 유대교나 이슬람교 또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점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7장에 이제 다룰 그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구약의 백성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장에서는 율법이 주어진 목적,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이제 그것을 지금 다뤄요.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죠.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이걸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모세에게 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선지자도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럼 뭐냐? 율법은 결국은 뭐 우리가 로마서도 나오지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한 하나의 뭔가 몽학성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구약의 백성들은 참된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더 커진 거예요. 그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의 우리 성도들도 바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런 걸 바르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데 도덕적 및 의식적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크게 구분하자면 이렇게 도덕적, 그 다음에 의식적 율법, 이게 이렇게 둘로 이렇게 하나의 율법 안에 이 두 개의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중보자는 타락한 사람만을 돕는다. 자,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약 400년이 지나서 나타났어요. 400년 지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17절에 이제 참고 구절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증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택한 받은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이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며 그의 오심이 지체되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를 기다리는 마음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에 있던 과부, 그 다음에 그 선지자,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성전에서 참 오랜 동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메시아의 그 오심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할례를 받게 하려고 이제 받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전에다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야 어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들이 엄청나게 막 그냥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을. 시몬과 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의 표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몬이나 안나와 같이 메시아를 참되게 기다린 성도들이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어때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 많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이 자꾸 그 인식을 못하는데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같은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자꾸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자꾸 뭔가 차이가 있다.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성경을 일관되게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약의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로 그들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율법이란 말을 경건되고 의로운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십계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해진 종교적인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종교적인 형식이 뭡니까?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것을. 다만 이제 이 종교적 형식, 의식은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폐기가 되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축복을 제거시키려고 세워진 입법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값없이 주어진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서 언약. 그들은
그것의 상속자들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마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보내진 것처럼 보였다. 이 사실은 의식들에서 매우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동물의 기름에서 나오는 불쾌한 악취를 드리는 것보다 더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희생 의식에 대한 그 얘기죠. 또한 자신들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기 위해 물과 피를 뿌리는 것도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간단히 말해서 율법의 전체 예배가 그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그림자와 상징으로 이해되지 않고 다만 문자적으로만 해석된다면 실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제사 의식을 단지 표면적, 형식적, 의식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마치 이방 제사만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레위기의 그 제사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주 더럽고 혐오스럽고 끔찍하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제사나 유대인들이 하는 제사가 표면적으로 사실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피 흘리고 그냥 잔혹한 그런 짐승, 물론 몰렉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도 잡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겉표면으로 볼 때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제사의 형식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씻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왜 이러한 제사를 너희들이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니까 속죄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하는 제사에는 속죄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봐요.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의 그 제사 다 조사해 봐요. 속죄 의식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속죄 의식이. 근데 유대교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가 있다며, 이게 큰 차이. 그러면 그 속죄 핵심이 뭐냐, 이거. 속죄 핵심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게 지금 칼빈이 아주 잘 얘기한 거예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동물을 잡고 물과 피를 뿌리고, 그런 동물의 내장,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게 혐오스럽냐, 지저분하고. 근데 뭐예요? 거기에는 속죄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씻는 중대한, 결국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식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이 속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제사의식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 의미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침 이제 레위기 이제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그 레위기 제사 자체가 만약에 거기에 속죄 의미가 없다면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제사 역시도 굉장히 아주 참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참 가까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연관된 모든 것을 산에서 보여주신 모형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신약의 우리 사도행전의 7장 47장에 스데반의 설교와 히브리서에서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어떤 영적인 것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방인이 그들이 하찮은 일들에 행했던 것 같이 그러한 의식들에서 자신들의 노력을 허비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죠. 이 구속, 즉
속죄, 참 이런 우리 죄를 씻는 이러한 참 목적과 의미가 없는 제사였다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참 제사도 사실 그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 참 온갖 혐오스러운 그 제사와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익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칼빈이. 자, 경건한 일에 열심을 내어본 적이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의식에 대해 듣기만 해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그 로마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 때문에 그래, 제사. 로마 민족들이 그 제사하는 걸 보면 막 구역질 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로마 민족들이 볼 때 아주 유대인들은 좀 역겹고, 아주 그 좀 야만인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 왜? 로마는 로마는 궁극적으로 황제 숭배이지만은 그 로마 그 이탈리아 로마에 거기 뭐 사진에도 거기 나와 있죠. 판테온이라고 모든 신들을 위한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민족들의 그 제사는 그 황제가 그 제사할 때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피도 없어요. 피도 없고 뭐 이 지저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아주 깔끔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가 막 그냥 그 동물 피 흘리고 막 내장이 막 튀어나오고 뭐 피 뿌리고 그런 걸 보니 어때요?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정말 막 이건 우리가 마치 저 옛날에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거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민족도 그리스 사람 볼 때는 로마인들이 야만인이에요. 저 무식한 놈들, 저 힘만 쓰고 머리에 든 것 없는. 그러니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를 볼 때는 어때요? 이건 도저히 이거는 저 상종 못할 이건 도저히 상종 못할 그 민족이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이 복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미련스럽고 어리석고 아무 정말 의미도 없는 정말 참 그들이 볼 때는 야만적이고 교양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민족들이 유대인을 보는 관점을 본다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참 이 영적인 의미를 빼놓고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거의 그냥 짐승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는 굉장히 세련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가장 세련된 건 그리스고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모든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이 제일 보니까 아주 유일신 신앙이지. 또 신이라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지. 또 하는 짓은 보니까 막 피 뿌리고 막 역겹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와 로마 민족이 유대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점을 항상 볼 줄 알아야 돼. 이 성경을 볼 때는. 그래야 이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신약의 말씀들이 이해가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자 계속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했고 즉 그들은 율법의 목적에 유의하지 않는다. 만일 율법의 형식들이 그 목적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는 그것을 헛된 것으로 정죄할 수는 없다. 계속해서 그러나 바로 그 예표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적인 예표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지상적인 일로 분주하게 만들려고 제사들을 명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런데 봐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오직 그 분주한 제사 지난 데만 아주 완전히 그들은 몰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답답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막 그 가축들을 사고 팔고 예수님 왜 그때 이 채찍을 들고 내쫓는지 그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뭐 그냥 그 제사하는데 막 열 올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그 당시 제사장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 영적인 예표는 하나도 볼 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그냥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는지 이해가 가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명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한층 더 높이 들어 올리시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역시 그 자신의 본성을 보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만이 그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선지자들의 많은 질문들은 이 점에 대해 증거하고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정한 제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그 제사장들은 참 정말 그 구약의 참 그 선지자들과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떠한 이 영적인 관점으로 그 제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한 무지한 아주 그 눈먼 상태가 돼가지고 그 형식만 그냥 그대로 남아와가지고 거기에만 열중하는 제사장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탄식을 했겠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정작 그 모든 그 자기 조상 때부터 그렇게 했던 그 제사의 핵심, 그 제사의 중심되는 그분이 지금 앞에 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막 그냥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야 되어서 죽이고, 이게 그 제사장들이 했던 짓이란 말이에요. 자, 예언자들은 율법의 가치를 낮추려고 그런 말을 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참된 해석가였으므로 그들은 율법의 본래 목표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눈을 그 목표로 향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러니 일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영적인 관점으로 제사를 하지 못하니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무리처럼, 목자 없는 무리다, 얼마나 그 예수님 볼 때 안타깝겠어요. 저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양떼들이 정작 그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의 그 진리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때문에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걸 예수님 그래서 많이 탄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을 양자로 삼으신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그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짐승의 피로 얻은 화해보다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한 화해가 그 사이에 끼지 않으면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담의 후손은 유전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 그렇다면 만일 이와 같이 탁월한 선이 다른 외부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과 같은 존귀함에 오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다면 그와 같이 적절치 못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만일 더러운 악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던 그들이 머리 대신 거룩하신 분 안에서 거룩하게 성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사장직의 권리가 그들 가운데서 시행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참 죄의 노예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참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 참 구속을 그 영광, 그 능력을 통하지 않았다면은 다른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맛본 은혜에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가르치는 모세의 교훈을 멋지게 바꾸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모세의 말을 바꿔 말하므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제사장과 왕과 같은 영광을 부여받았으므로 그들은 그 중보자를 믿고 의지함으로 감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이와 같이 모든 신자가 이제 제사장이요, 왕과 같은 또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3대 그 직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자들이 그러한 그 직분을 부여받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약속을 포함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지나가면서 유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곧 다윗의 가문 안에서 궁극적으로 확립된 왕국은 율법의 일부분이며 또한 모세의 직무 아래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자연히 뒤따라오는 결론은 레위 지파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는 옛사람들 눈에 마치 이중의 거울에 비치듯이 그렇게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속하신 바 그 시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은 몽학 선생의 감독 아래 놓였다고 말한 바울의 진술은 참으로 옳은 것이다.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러니까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들이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많은 증거로 잘 이해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새로운 제사들을 가지고 날마다 나와야 했지만 이사야는 그들의 모든 악행이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했다. 다니엘도 이것이 동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나 다니엘이 그 약속한 약속은 먼 훗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은 관례적으로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오직 한 제사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의해 엄숙한 맹세와 더불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택되라고 말한 것이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눈에 보이는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서 다른 종류의 기름 부음이 예언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요. 여기에서 많은 신뢰들을 더 뜰 필요 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4장에서 11장까지 충분히 그리고 명백히 지정하기를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무가치하고 헛되다고 했다. 십계명이 하나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바울이 경고하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의문의 그 자체는 죽은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의문을 살리는 영이라고 했다. 앞에 진술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의를 전가해 주시고 중생의 영을 통해 그것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계명으로 의를 가르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 이러한 구약의 또 십계명과 같은 계명,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약속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냥 헛되고 무익하고 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일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생명도 없고 거기에 어떤 소망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하고 마침 아주 정확하게 좀 얘기한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와 지말에 수고하는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구약의 그 율법 의미를 잘 알아도 정작 진짜 그 구약의 모든 걸 율법을 다 이루실 분이 없다면 그거 안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지. 다른 곳에서 그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즉 그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죄받는 것에 대해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표현으로 서로 표현한 교훈으로 서로 잘 일치한다. 그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의를 얻는 것처럼 말하는 사악한 교사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 비록 율법이 다른 경우에는 값없이 양자로 삼으시는 언약을 함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종종 율법을 좋은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성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율법을 준수하는데 우리의 무기력, 무능력, 우리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러면 누구에게로? 메시아에게로. 그분에게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자꾸. 시간이 좀 거의 됐는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 자, 다음에는 이제 3장으로 들어가고 아까 그 121페이지 보면은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때가 오기 전까지 무가치하고 헛되다. 이게 지금 칼빈이 이 말은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요. 이 얘기는 의식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칼빈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식 자체는 의식 자체대로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전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칼빈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구약의 의식들을 뛰어넘는 월등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속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칼빈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칼빈이 의도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한 것이다라는 것을 칼빈이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잘 아직도 이제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 7장을 좀 이렇게 같이 기독교 강요를 잘 읽어보면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핵심적인 걸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아마 헤매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우리의 복음의 신앙이 참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항상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그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